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9번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는다. 원래 유명한 격언은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죠.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로마에 대한 유명한 또 격언이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는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travel, T-R-A-V-L은 라틴어 트레팔리움, T-R-E-P-A-L-I-U-M에서 나왔다. 트레팔리움은 세계의 구덩이라는 뜻을 가진 일종의 고문 도구를 가르쳤다. 이 말은 나중에 가서 결국 고통이나 골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트레팔리움에서 나온 트래블은 여행이 고문을 당하듯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나 고통 혹은 노고를 뜻하는 trouble, T-R-O-U-B-L-E가 travel에서 파생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여행이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 일일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이라는 말처럼 로마는 정복전쟁을 벌이면 도로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로마 당국이 도로 건설을 위해서 따로 공병대를 구성할 정도로 열의를 보인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광대한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 첫 번째 목적이었다. 잘 닦인 도로는 조그만 이탈리아 반도에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던 로마가 광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또 다른 목적은 군인들의 반란을 막는 것이었다.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자 전투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병사들에게는 시간이 많아졌다. 따라서 로마 당국은 한가한 시간이 늘자 병사들이 반란을 도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유 병력을 도로 건설에 투입한 것이다. 로마 공병대가 건설한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견고했다. 도로의 발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건설 과정을 보면 이렇다. 먼저 도로 건설 예정지를 1에서 2m 정도 파내고 모래를 뿌린 다음 롤러로 바닥을 다진다. 그 위에 30cm 크기로 잘게 다듬은 돌을 모르타르로 붙인다. 그 위에 주먹만한 돌을 깔고 그 위에 작은 돌을 더 씌웠다. 다시 그 위에 자갈과 모래를 쌓고 맨 위에 평평하게 다듬은 돌을 깔았다. 이렇게 건설될 도로는 현재의 도로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강도를 유지했었고 그 총 길이는 지구를 10바퀴나 돌 정도였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인 게 맞아요. 그래서 아담의 IQ나 오늘 21세기 우리의 IQ나 같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과거로 갈수록 사람의 지능이나 신체 조건이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지능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죠. 수많은 짐승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이 단어가 모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바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도 지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해서 피라미드, 바벨론의 하늘 궁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옛날 사람들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로마인들이 닦은 이 길은 초대교회가 지중해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이 도로를 통해서 곳곳으로 떠났다. 도로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2, 3세기에 그렇게 빨리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번져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로마인들은 자기 통치 기반을 위해서 반란이 일어날 때 신속히 군사를 파견하고 군대가 한가할 때 반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대표적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은 다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길들이 있었고 그 주변 대도시들이었습니다. 곧 바울 선교의 특징은 도시 선교이에요.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시골에 안 가 있고 도시에 가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시골에 갈 사람은 시골에 가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도시에 젊은이도 있고 도시에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데는 도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각각 사명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길을 따라 전도했던 지역은 다 당시 대도시였다도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인들이 길을 닦아 놓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에는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그리스라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정작 자신을 헬라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 그리스 다 같은 말이고요.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일어나고 망한 나라가 이제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은 점령을 하고 언어를 통일시켜 놨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통일을 시켜 놨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가든 그 동부 유럽을 가든 또 중동 지역을 가든 언어가 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통일된 그리스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이죠. 그걸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왕들은 황제들은 자기들 통치를 위해서 언어도 통일시키고 길도 닦아놓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도구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십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길은 인터넷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에는 한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 파송한 교회와 연락을 하고 그걸 편지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1년, 2년씩 걸렸는데 가는데 1년, 오는데 2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죠. 전신환 송금, 와이어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옛날에 선교사들은 한 번 가면 거기서 살고 죽는 거고 또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을 싸들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가자마자 강도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대부분 해안가 치안이 유지되는 곳,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신환 송금,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선교 위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한 거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신환 송금이 생기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내지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어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발명하고 저것도 발견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자 도로의 관리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세시대 유럽은 자급자족의 장원제를 기초로 한 지방 분권 사회였다. 이 분권 사회의 각 성의 주인을 이제 프린스라고 불렀고요. 성경시대는 각 성의 주인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5왕이 있었다, 10명의 왕이 있었다 할 때 뭔 조그만 땅에 왕이 그렇게 많냐가 아니라 성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신데렐라,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보면 왕자 공주들 엄청 많죠. 역시 마찬가지로 한 성이 왕국이었고 그 성의 주인이 왕이고 자녀들이 왕자 공주였습니다. 지역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보니 다른 지방과의 교역이 줄어들게 되고 도로는 더욱 황폐화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인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도로를 훼손하고 폐쇄하기까지 하였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사정은 달라졌다. 지방과 나라 간의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고 도로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도로를 중시하지 않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도로의 소유주에게 도보세, 다리세, 개천세 등을 지불해야 했고 땅에 떨어진 물건은 도로 소유주의 주인의 것이라고 해서 일부러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기도 했다. 노상 강도의 출몰로 사람들은 칼을 주무기로 사용할 때는 오른손으로 칼을 쓰는 게 유리해서 좌측 통행을, 그리고 총을 지니게 되면서부터는 오른쪽에 총을 차는 관계로 우측 통행을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대부분 우측 통행을 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로가 이런 처지이다 보니 중세시대의 여행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자체였다. 네,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로마 시대의 역사가 오늘날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그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철도의 폭입니다.
그 철도 기차의 바퀴 사이 간격이 있죠. 그 간격도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로마 시대의 마차의 그 간격이었답니다. 곧 이제 철도가 개발이 되면서 이 철도 폭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차 크기의 그 폭으로 했대요. 그 마차 크기는 로마에서 온 겁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그 기독교화가 또 되면서 세계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후광은 새똥 가리개였다. 중세시대의 그림이나 조각물들을 보면 예수님이나 여러 성인들의 머리 위에 후광 또는 배광, 동그란 쟁반 같은 게 머리 뒤에 있죠. 그 배광이 묘사되어 있다. 둥근 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후광은 본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고대의 종교나 국가들은 신이나 특별히 사람을 묘사할 때 이 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찬란한 빛을 그려 넣었다. 고대 인도, 그리스, 로마의 그림들을 보면 신의 머리에 후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그리스인들의 특징이 신을 최초로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신들은 자연이나 동물이었어요. 이집트가 대표적이죠. 개구리, 나일강의 신이고 또 송아지, 아피스, APIS, 송아지는 농사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목축의 신, 농사의 신, 목축의 신,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바알신, 가나안의 신은 바알신의 얼굴은 파리, 이 플라이, 모기 파리 할 때 파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음식을 놓으면 파리들이 몰려왔죠. 그때 바알신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이 짐승이나 자연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신들도 사람의 형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들이 사람과 똑같아요. 연애도 하고 배신도 하고 심지어 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 아레스, ARES, 그 로마식 이름으로는 Mars, MARS라는 그 전쟁의 신은 자기가 전쟁의 신인데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신들이 사람과 간음도 하고 하여튼 그리스인들이 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들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맨하탄의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든 또는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든 가면 그 고대 로마 그리스 유물 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이 신이랍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손님 왔을 때 모시고 가서 설명 들은 겁니다. 이런 후광의 역할을 알고 있던 고대 국가의 국왕들은 자신들이 신과 연결되었음을 과시할 목적으로 왕관을 고안해 냈다. 그림 속에 표현된 후광의 형태를 왕관으로 만들어서 온갖 보석과 깃털로 꾸며서 머리에 쓰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세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후광들 역시 이런 전통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들은 이 후광을 언제부터 차용한 것일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후광이 지닌 이교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화가나 작가가 후광을 그리거나 거론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지시는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후광이 기독교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때의 일이었다. 교회가 이 후광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일화가 있다고 한다. 교회 밖에 세워진 동상은 요즘도 그렇지만 수시로 날아드는 새 때문에 언제나 새똥으로 뒤범벅이 되어 녹이 슬거나 얼룩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 당국은 거룩한 동상이 새똥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 머리 위에 나무나 놋쇠로 만든 접시를 함께 만들어 얹기 시작하였다. 새똥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이 접시는 우산구실을 훌륭히 해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후광의 개념과도 결합되었다. 이후로 후광은 이교도의 상징이 아니라 기독교 성인들의 머리 주위에 빛나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 이 확대 적용하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에 새똥이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뜨렸으니까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똥을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그건 내 허락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비유하는 건데요. 죄의 유혹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심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안 되죠. 다윗으로 하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봅니다. 이거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새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작정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것은 새가 다윗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후광이라는 낱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어원학자들에 따르면 후광, 즉 할로우, H-A-L-O는 종교와 무관하다고 한다. 고대 세계에서는 농민들이 탈곡을 할 때 곡식 다발을 높이 쌓아 올린 다음에 멍에를 맨 소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다니게 함으로 알곡을 얻었다. 그렇게 소가 둥근 원을 그리며 탈곡하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할로스라고 불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성술사들은 이 할로스를 전체를 둘러싼 굴절된 태양빛을 가리는 데 사용하였고, 신학자들은 성인들의 머리 위에 그려진 동그란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교적 문화지만 원래 기독교에 없는 것이지만 기독교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그 전나무 탄넨바움, 그 뾰족뾰족한 삼각형의 나무죠. 이스라엘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잡목, 부쉬밖에 없는 나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을 하는 것은 유대교나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북유럽의 추운 지역에까지 전파가 되면서 북유럽에 있던 나무에 장식하는 습관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곧 북유럽은 지금도 나무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신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선왕당처럼 그 마을의 큰 나무를 신이라고 여겼죠. 그 귀신이 산다고도 여겼고, 그래서 그 성왕당을 보면은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하듯이 그 북유럽 추운 나라의 나무가 높고 크게 자라는 지역에도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장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박사 교수들이 쓴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 말자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또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 날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교도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 기독교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 확대 적용하면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나 칼빈 모두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악기고 사람들 술 마시고 춤추는데 인간의 흥을 돋구는데 쓰이는 악기라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럼 지금도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쓰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죠. 또 바꿔 말하면 그 동양의 악기들, 또 남미의 악기들, 아프리카의 악기들도 귀신을 섬기는 데 썼고 인간의 흥을 돋구는 데 썼다면 이제는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악기를 써야 됩니다. 서양 악기만 교회 음악에 맞는 거고 남미 악기, 아프리카 악기는 안 맞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말하듯이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야 됩니다.